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구약 831페이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40편은 많은 분들이 익숙한 구절들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로 만든 복음성가 있죠. 여러분들 다 이 노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노래 많이들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렇게 되는 가사입니다. 그것이 지금 방금 읽은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또 그 이후에 4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가사입니다. 시작만 보면 이 시는 시편의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어떤 것처럼 보이시나요? 제가 장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쭉 또 읊어봐 드릴까요? 탄원시 있었고 찬양시 있었고요. 감사시 있었고 또 지혜시 있었고 제왕시 있었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 제의식 그런 시편도 있었고요. 감사시 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시에 가까울까요? 1절에서 3절, 4절 여기까지만 딱 보면 감사시나 찬양시쯤 될 것 같은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시를 봤을 때 탄원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시편 40편은 탄원시가 되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은 먼저 감사로 시작합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내용이죠. 내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 다음에 2절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시인의 간증은 자기 혼자서 나 감사해요 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야훼를 의지하리로다. 야훼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7편, 38편을 통해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신앙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지금 읽은 이 부분에서의 밝고 즐거운 기쁜 고백과는 달리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그 시인의 어려웠던 한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고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때에 이 강조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2절에도 보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만큼 답답하고 괴로움을 겪었던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시편 38편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 기약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을 때, 그래서 한없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간구만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4절에 거짓이라는 말에서 시편 40편은 더욱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은 진리의 반대에 있는 말이고요. 다시 말해서 거짓 신, 거짓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야훼를 의지함과 거짓이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이에요. 야훼를 의지한다고 하면 교만한 자를 기웃거리지 말아야 된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주먹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건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투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또 커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할 수 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거짓에 치우친 사람, 거짓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거짓된 신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된 우상에 마음을 들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엎드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 없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거짓된 우상에 엎드리고 거짓된 신에게 나의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거짓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죠. 시인은 노래합니다.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 믿음의 삶에 때로 응답을 기다리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처럼 기다리고 기다림의 그 끝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적당한 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감격을 노래합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내가 경험한 기쁜 소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악함과 거짓이 무너지고 공의와 진리가 온전히 서는 것을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한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13절 야훼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야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탄원시에 5가지 요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야훼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용이 있죠. 두 번째,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고하면서 구해달라고 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적에 대한 고발이 있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에 야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적과 원수가 둘러싼 상황을 호소합니다.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원수들은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반면에 주를 찾는 자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2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야훼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시편 40편은 다른 탄원시와는 달리 감사와 찬양이 맨 앞으로 나가 있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을 부르고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와 또 고발, 이러한 내용이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참으로 복잡하고 복합적이고 또 인생의 측면이 일정하지 않고 매우 규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구원을 경험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위기에서 탈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또다시 위협이 다가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겹쳐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죠. 그가 젊을 때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왕의 측근에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아주 누구보다도 인기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했고,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녀야 했었던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서 심지어 굉장히 큰 제국이라고 할 만한 넓은 영역을 다스리고 그런 힘 있는 왕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 바로 아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만 다시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또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그의 복잡다단한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은 이렇게 수많은 위협에서 건져내심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위험에 처한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편입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이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위협이 다가와도 거기서 좌절치 아니하고 우리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하심을 말미암아 세상에 주의 은혜를, 주의 손길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반석 되시는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